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좋은 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왜 이리 더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몰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케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해 설교 창세기 2장 21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실 때 깊이 잠든 것을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품에서 그대로 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사이 수술할 때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하지요. 마취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저도 그 수술실에 많이 좀 올라갔어요. 하여튼 유아방 고치기라고 결국은 뭐라고 그러던가? 모르겠어요. 빨리 생각을 하니까 잘 안 되네. 하여튼 못하는 게 없다고 동네 사람이 자자해요. 그냥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 손으로 해요. 그래서 유아방 좀 쾌쾌한 냄새가 나기에 그냥 좀 뜯어버리고 거기다가 보온배기를 붙이고 갓기목 그냥 붙이고 그냥 무늬목 합판으로 그냥 탁하기로 탁탁 박으니까 얼마나 향이롭고 유아방이 들어가기가 좋은지 그전에는 쾌쾌해서 말이 곰팡이가 피해서 그냥 하여튼 하나님의 품에 그대로 잠들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나 빨리 우리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빨리 이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해 놓으러 가셨는데 거기만큼 좋을 건 없지요. 진주문에다가 완전히 그냥 알지도 못하는 무슨 보석으로 다 장치를 됐으니까 관할 군수 전업 군수는 소천에서 하나님 불러서 갔습니다만 저보다도 나이가 적지만 어떻게 그냥 치암이라나 치장암이라나 할 수 없죠. 부를 때가 되면 다 보니 하나님께서 최초의 수술을 그러니까 마취를 시키는 것이 잠재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깊이 잠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완벽한 외과 의사가 돼서 갈빗대를 뽑아내신 후에 완벽하게 낫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몸의 그 모든 뼈들 중에 갈빗대만 한두 개 없어져도 표가 잘 안 나더군요. 다리뼈 하나를 뽑았다고 해봐요. 당장 쫄름쫄름 하면서 쫄르빠리가 안 됩니까? 어떤 친구가 교통사고로 갈빗대 8개가 부러졌다고 하길래 제 생각에는 끝장난 줄 알았는데 별로 괜찮더라고요.
새로 붙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신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남자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애를 먹일 것이고 또 남자의 발톱 중에 하나를 뽑아서 만들었다면 항상 남자에게 밥혀가지고 천대꾸러기가 되었을 텐데 사랑의 그 처소인 심장이 있는 곳에 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건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그 있다고 그래 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를 만드셔서 어떻게 아담의 관계 맺게 하셨는지 다음 절 찾아봅시다. 23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아내를 하와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선택이 아니고 발견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의 짝을 선택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남자를 또는 어떤 여자를 구해야 되겠는데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갈빗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발견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선택하려고 하면 자기 머리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크게 떠서 좀 잘 살펴보고 판단해서 골라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실패해요. 얼굴 인물 잘난 여자 마누라 배필로 맞이한 사람들이요 별로 오래 못 가더라고. 얼굴값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냥 고구마같이 둘이 동실하게 생긴 여인들은 뭐냐 복스럽고 말이에요. 부잣집 맏며느리같이 아유 살림도 잘하고 그 뭐 복이 그냥 들어오는 것 같아. 남편이 항상 행복한 것 같고. 잠언서 19장 14절에 한번 말씀 보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주신 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하나님 주신 자를 순적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집과 재물을 조상이 잘 살았으면 유산으로도 넘겨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을 넘겨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잘생긴 여인들에게 오해할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소수에 불과한 사람이 그렇다 하고 제가 말씀을 수정하겠습니다. 다들 오해하지 마세요. 잘생긴 사람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여호와께 구하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또 잠언서 18장 22절에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내를 얻으면 복을 얻는다고 하니까 장가만 가면은 복 받겠구나 생각하시겠으나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란 말이 무슨 뜻인고 하면 돕는 자예요. 정말 잘 도와주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는 말이, 도와주는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도와줄 아내를 이끌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결혼은 사람의 의지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자를 창조에 이끌어 주셨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배자가 되라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 천대 받으라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서로 돕기 위해서 주셨어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듯이 아담의 옆구리에서는 하와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은혜로 교회가 탄생된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도 그러하다고 주경하는 학자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돕는 자를 발견했을 때 아담이 태도가 어땠는지 다음 절에 살펴봅니다. 자,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자, 아담이 고백하기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곧 자기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분신. 그래서 옛날부터 아내와 남편이 정답게 오래 살면 얼굴도 비슷하게 닮고 말하는 것도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역자는 아무래도 가정방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금술 좋은 부부를 살펴보면요 확실히 많이 닮았구나 하고 느껴져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칭하니라.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이런 말을 해요. 아 그렇다면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적어야 될 것인데 왜 다 있지? 그러나 아담 후손은 갈빗대가 다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말대로라면 자기 아버지 갈빗대가 탈나서 병원에서 수술해서 하나 빼내었다면 그가 낳은 아들이 갈빗대는 하나 모자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사고로 갈빗대 하나 없어져도 그의 아들은 정상적인 갈빗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갈빗대로 그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아담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살로 대신 채워 주셨어요. 남자에게서 시하였은지 여자라 칭하리라. 남자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위시, 여자라는 것은 이슈샤 이렇게 거의 비슷하지요.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는 말은 근원이 같다 이 말씀.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요 독립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독립돼야 돼요. 자, 그리고 육신의 생활도 독립돼야 되고요.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어다 지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9절에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혼을 할 수 없어요. 왜냐?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몸이 어떻게 쪼개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예요. 다음 절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라 요즘 세상에 두 아내가 벌벗고 이제 다니면 길거리 다니면 이상하게 보겠지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었다고 하니까 아멘입니다. 완벽한 진선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부부 사이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러운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해서 모양을 내려고 애쓰는 것은 결함이 너무 많아서 그 결함을 채워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진선미로 이루어진 모습일 때는 조금도 보충이 필요 없지 않아요. 옷을 왜 입습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입고요.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입고요. 마지막으로 이왕 옷을 입는 바에는 더욱 예쁘도록 입자 해가지고 재단을 해서 모양 있게 만들어 입지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거꾸로 돼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도 소홀해지고요. 건강도 뒷전이 되고 육체의 그 모양만 아름답게 하자 해가지고 마구 처마가 올라가고 야단이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그것이 현대적인 것인 줄 오해해서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 우리 믿는 사람은 유행이야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대로 여자들은 아담한 옷을 입어서 단정해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도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고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래 안에 뭐 수건을 덮고 그걸 유치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긴 치마 입으면 되잖아요. 세상이야 미니스커트 바르면 자꾸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너희들은 아담해야 돼. 이것이 정상이 처음 아담 하와는 옷이 없었어요. 이들은 완전한 진선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복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부끄럽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복을 주셨어요. 죄 지기 전에는 이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무죄 상태에서 여기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나타내도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자기를 완전히 못 나타냅니다. 무엇인가 좀 숨겨야 할 것이 있어요. 할 만 다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 만 다 하고 살자 합니다. 그러나 할 만 다 하고 못 살아요. 어느 정도 절제도 해야지. 그러나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드러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원리를 배웠어요. 왜 만드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독처가 좋지 않다고 사랑을 나눠야 할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로 돕는 배필을 만들고 부부를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마치고 물로 퍼졌습니다. 때문에 가정에서 대화가 끊어지면 사랑이 흔들려요. 그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거든 잘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먼저 말을 거십시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한 쪽에서 숙여야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 빌고 들어올 것이지 사과할 때까지 내가 먼저 말 못하겠다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가혹한 행위. 그렇지 않아도 잘못해서 기죽은 상태인데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싶은 쪽에서 먼저 말을 건네시고 손 내미세요. 그는 없으면 이리 와 보시오. 이렇게 먼저 시작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권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남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아담을 봐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끌어 오시니 했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을 좀 닮아야 돼요. 근데 아담의 피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간혹가다 그게 막 나타날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것 같아요. 사랑의 처소가 가정을 주셨는데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히 깨닫게 때문에 다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어요.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도울 때는 섬세한 것, 남자가 못하는 것을 살펴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남자가 자꾸 경쟁을 하려고 해요. 남자와 여자가 경쟁하려고 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땅을 파는 것과 같은 힘쓰는 것은 남자가 더 잘할 것이고 수 놓는 것 같이 섬세한 것은 여자가 더 잘할 것은 뻔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경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성 해방운동이냐 해서 여자도 남자보다 못하지 않다는 표를 내려고 여자도 벽돌 지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벽돌을 지는 사람도 있고 큰 차도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컨테이너도 포크레인 운전수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비행기 조종사도 있을 수 있다 해서
힘들고 어려운 조정관을 맡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자가 불행을 지고 들어가는 길이 벽돌 지고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 행복합니까? 차라리 바느질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겠어요? 경쟁하라고 부부 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서로 도와주라고 주셨지. 남자의 사이는 경쟁 상태가 아니에요. 언제나 서로 돕는 자리. 서로 그냥 상대방을 그냥 험이나 잡으려고 자녀들에게 그냥 험담이나 얘기해주고, 너 아버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너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험담이나 그냥 자녀들한테. 자녀가 뭐 배우겠어요? 남자는 아내에게 힘든 것을 도와야 돼.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어땠어요? 부부가 같이 갈 때 여자는 아이를 등에 업고 보통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남자는 도포자락을 휘 날리면서 아무것도 들지 않고 걸어갔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복고풍을 항소하는 분들은 풍류가 있어 좋지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런 배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내가 힘든 쓰레기 버리는 것을 예사로 여겼다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허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뒤부터는 무거운 것, 힘든 것은 모두가 제 차례가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남자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고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돕는 것이, 돕는다는 것이 특별하고 이상한 것 아니에요. 또 여자가 남편 잘 돕는 것이 뭐냐면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것이 남편 잘 돕는 것이지. 사치나 하고 외도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이러면 되겠어요? 요즘 보면 말이야, 남편이 그냥 주일 부부 있다나 직장 관계 때문에 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주일 부부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정들은 참 위험천만해. 대부분 보면 사고가 발생해. 10중 8구. 하여튼 부부가 붙어 있어도 말이야, 서로 뭐 요즘에는 뭐 예인이 없는 사람 바보라나 어쩐다. 아이고 참 세상이 다 됐어. 아이고, 그래서 난 세상이 다 더러워서 그냥 세상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금 하루 종일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이상하게도 세상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아내가 찬성하면 힘나서 막 밀고 나가요. 어리석긴 좀 어리석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치마폭에 우리 남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꼼짝도 못해. 힘이 있어야 장사한 것 같아도요, 여자들의 그 위력이 남자들의 모든 일을 그냥 우지짜지 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 조금 잘못된 성경적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 잘하는 것이 남편을 잘 돕는 지름길이에요. 부르면 얼른 대답하는 것이 잘 도와주는 첫걸음이, 남편이 부르는데도 신문을 들여다보면서 입으로만 알았어요 하는 아내들도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딴짓을 하면서 남편의 말을 알긴 무엇을 알아요. 완전한 여성이란 책의 저자인 그 마라벨 몰간이라는 여사도 남편이 부를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대부분 잊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활하다가 남편과의 사이가 꺼끌꺼끌해서 고민하다가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니까 남편이 자기 집에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왕이 부를 때 알았어요라는 식이 통하겠습니까? 얼른 달려가야지. 그것을 깨달은 그때부터 남편이 부르면 얼른 가서 차렷 자세로 예 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뒷전으로 듣다가 이제는 언제나 남편 앞에 가서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남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비백배해진 남편이 변호사인데 어느 날 변론할 사건이 있는데 변론문을 써가지고 나가면서 아내에게 들어보라면서 아내 앞에서 읽는데 3시간 동안이나 읽었어요. 전 같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뭘 알겠어요. 했을 텐데 끝까지 다 듣고는 격려하기를 아주 좋습니다. 당신이 틀림없이 이번 재판에 이길 것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격려로 영원해진 남편이 얼마나 변론을 잘했든지 당장 이겼답니다. 그래서 사건 말은 그 사건 맡은 것마다 승리했대. 부인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니까 자신만만해서 용기 있게 하니까 사건마다 이기더라는 가정에도 활기가 넘쳤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우리 한국 사법부는 나무나라 같아요.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사법부를 자주 드나듭니다. 불의한 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도 상습 사기꾼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정관 관계로 서로 짜고 속된 말로 짜고 고소도 친다나 아무리 변론 잘해봤다 소용없어요. 기득권 세력들이 서로 짜고 말이야. 돈이면 최고야. 돈벌이 하는 거야. 돈벌이. 못된 법관들을 하나님께서 다 척결할 겁니다.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니까 내버려 두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서 최후 심판 때 저 유황불에 들어갈 건데 실컷 이 세상에서 약한 서민들 거머리 피 빨아먹듯이 기초생활 수급자 피나 빨아먹고 그렇게 사세요. 법률을요 완전히 이반을 했어요. 이반한 걸 딱 조목조목 대도 소용없어요. 흙을 100으로 판결해버리는 걸 더 말할 거 뭐 있어요. 심리 불속행 골치 아픈 거는 그냥 그래 부르고 돈만 많이 주면 그냥 많이 줘가지고 어느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를 산다고 그러더니 누군가 했더니 남아무개인데요. 내가 저 이름은 여기 유튜브라서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피고하고요 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 판사가 완전히 헌법 제103조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그 법관 자리 벗을 법관 옷 벗게끔 내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는데 또 모르겠어요. 자기들 지방 감싸기식으로 경찰에 고소장 이어봤자 혐의 없음
기득권 세력들 진두를 뭐 판사 검사 앞에 뭐 가면을 끽설도 못하는 건 뭐 사법 경찰이 무슨 힘이 있어요? 세상이 요징해요. 예. 그래서 한번 물갈이를 해야 돼요. 예. 예전에 신익희 선생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말씀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구호를 외쳤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투표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지금 이 사회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뭐 그것까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거를 뭐 하다가는 또 뭐 선거운동에 뭐 오라가라 하니까 그런 거에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투표는 꼭 해야 돼요. 왜? 헌법에 보면은요 제1장에 그래요. 예, 주권은 하나님,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2항에 1조 2항에 그러니까 주권 행사를 안 하면은요 그 사람이 이 나라의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 정도 아시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잘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주께 하듯이 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주께 하듯이 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요즘 잘못된 교단들은요, 뭐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뭐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은 목사 안수를 뭐 무더기를 해가지고 요즘은 뭐 여성도 잘 할 수 있어요. 여성은 오히려 남성보다 말 재주가 더 좋아요. 우리 말로는 못 이겨요, 남성이. 심폐 그게 기관이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더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말로 한번 싸워보세요. 힘으로는 우리가 남성이 이길 수 있는데 말로는 여성한테 못 이깁니다. 얼마나 말 잘해요. 예. 뭐